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손으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길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직접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가십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또 그 일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도 보이시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 인생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또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 가지고 지금 신경을 굉장히 쓰고 있죠. 중국 저 넓은 땅덩어리에 정말 민주정부가 들어섰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해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불안석입니다. 이게 언제 잡아먹히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죠. 근데 중국은 미국에게 이런 엄포를 놓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라. 이거는 우리 국내 문제다. 대만과 우리나라는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국내 문제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그랬잖아. 남북 전쟁할 때 너 그 국내 문제잖아. 그 전쟁까지 했지 않냐. 그 누가 시비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만을 통일하려고 해도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이 공산화된 그 배경에는 장개석 군대가 참 실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공산당군과 국민당군이 서로 이제 다툼을 할 때 실제로는 이제 장개석 군대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면으로는 유리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국민들에게 민심을 좀 잃은 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약탈이라든지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파만파 소문이 나고 이미지가 좋게 굳어지지 못하던 거예요. 반면에 공산당군은 어떻게 했냐, 대통령이 절대로 국민들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마라.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거예요. 우리의 힘은 거기로부터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일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도 있죠. 공산당군이 굶주림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심지어 감자밭에서 감자를 한 손에 쥐고 굶어 죽었다는 그 병사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 농민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자가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느 쪽을 더 지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산당을 지지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으로는 어떤 이념 또 어떤 지도자의 능력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적인 가치를 들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함께 그 일들에 협력을 못하니까 결국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고, 반면에 공산당은 그게 다른 사람 모두가 다 함께 그 일들의 같은 가치를 같이 공유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도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한 사람만 아니라 예수님 혼자 다 해가지고 다 너는 그냥 쓸데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그럴 수도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이래저래 다툼이 생겨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해가시는 걸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직분자들을 위한 평시도 성경교육원에서 노예 사는 교회론을 가르치면서 저도 새로 다 이제 옛날에 배웠던 거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론의 바른 모습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 2장 42절에 나오는 떡을 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선행을 보고 놀래가지고 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날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부흥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1세기,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시기에 박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그때 시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요 시기의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공인되고 난 이후에 한 400년 정도까지의 교회 모습, 그 이후의 모습들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요 1세기 교회로부터 313년 공인될 때까지는 교회 지도자들도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모습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로마의 문서, 그리고 뭐 이런 교회들의 증거들, 문서들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이게 말씀이면 그게 100%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 소위 말해서 삶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먼저 믿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도 어떻게 하면 네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나에게 그 믿음을 좀 소개해 달라, 나도 어떻게 하면 네가 가는 그 모임에 갈 수가 있느냐, 자기 발로 찾아오고 자기 발로 믿음을 받고 스스로 검증하고 그리고 기독교인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기록에 의하면 매년 10년마다 40%씩 성장할 만큼이나 대단히 컸습니다. 그때는 숫자가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40%에서 막 폭발적으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다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이후에 이제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박해받는 교회에서 이들이 했던 것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모임에서 그들의 예배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냥 모였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낭독합니다. 편지를 읽어줍니다. 지금 우리 서신서 이런 것들이요. 그 읽어줍니다. 그리고는 생활 윤리에 대한 것들이 거의 다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참여하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리고 둘씩 셋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들이 함께 나눔을 합니다. 그 방도 크지 않습니다. 모임 캐봐야 한 10명 정도 남짓이니까요. 이렇게 한 두세 식구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가정교회죠. 그런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는 입맞춤을 하고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점점 커지게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공인이 되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예수 믿으면 불리한 종교였던 이 기독교가 예수 믿어야지만이 되는, 소위 말해 유리한 기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니까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그게 대신들이 다 교회를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면 사회생활이 지장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교회를 나가야지만이 사회생활에도 유리해지고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막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시다발이 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름대로 큰 소리 치고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작은 그룹에서의 검증된 생활과 바른 신앙 고백보다는 다수에 의한 이런 이제 교회 형태가,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가 좀 이제 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장소가 좁으니까 건물을 짓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황제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때로부터 교회는 당시의 소위 신전들처럼 굉장히 우람하고 보기 좋은 큰 건물들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게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모임들은 주로 어떤 모임이 되냐, 신앙적으로 성경을 나누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서 뭐 청탁을 하러 오고 그리고 모여서 사교 모임을 하고 이런 모임으로 변질돼 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을 하죠. 이게 교회의 발전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교권과 소위 말해서 황제의 권한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막 이런 지경까지 이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핍박받는 교회에서 유리한 교회로, 이제는 박해하는 교회로 이루어져 간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는 교회가 여전히 박해받던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말하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어쩌면 자기 생명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권리 이런 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하다, 우리하고 별다른 건 없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이 서로 주고받으면 문서 가운데, 편지 가운데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만큼의 그런 소위 말해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전히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 교회, 지금 이런 교회들처럼요.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들이 생기게 되니까 바울은 이들을 조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을 만한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일꾼들을 오늘 보내는 게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교회를 말하자면 유리한 교회로, 교회의 덕을 얻고자 교회를 오고 교회에 내가 무언가 재미를 혹은 보람을 찾으러 온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누구시더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평생을 걸고 예수를 믿었는데, 내 모든 걸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칭찬받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각오와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21절에 나오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바꿔놓고 말하면 다 자기 일들을 구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 이 구하다는 이 말은 그냥 이를 찾다가 뭐 있으면 그거 하고 뭐 이건가? 이러고 이것도 해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구하다는 이 말은요, 갈망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누가복음에도 쓰였는데, 여러분 아마 누가복음 15장에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죠? 잃어버려가지고 이 여인이 온 집안을 썰고 그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데, 그 찾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단어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를 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예를 구하는 게 단지 뭐 교회 일거리 없나 이러고 찾아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일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걸 진짜 찾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서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를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고 부부가
그날 1시에 다 죽었죠. 하나님이 치시고. 왜 그랬냐?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기보다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했던 거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재산을 팔아가지고 내면서 이게 전부냐 하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이야기했죠. 그들 마음속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막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나도 해서 교회에 좀 칭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냥 있는 거 팔아가지고 있는 거 얼마를 내가 쓰려고 놔두고 나머지 이거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굳이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므로 진짜 마치 충성된 사람처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처럼 자기를 포장한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사람 부부가 그렇게 다 갔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위를 구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위를 구하면서 거기에 나도 그 밥상에 숟가락 나도 좀 얹지. 요거 뭐 크게 뭐 눈에 띄고 같지 않은데 이렇게 살짝 얹는 거 이런 거. 달리 말하면 교회 일들 하고 하는데 교회 일들 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성도들 섬기고 나도 보람을 좀 찾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거예요. 뭐 내가 뭐 굳이 찾아가지고 뭐 선거운동하고 이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봉사도 하면서 나도 보람을 좀 찾고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뭐 집사님 이거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 교회 목사님 안 합니다. 왜요? 물론 힘들긴 하죠. 좀 주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들 애들을 이렇게 했는데 좀 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러니까 보람도 없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람도 없고 뭐 일을 하면 보람이 있어야죠. 보람도 없고 뭐 욕만 얻어먹고 막 나 안 할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 위해 일하는 거예요? 자신의 보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나도 좀 이러면서 숟가락 얹는 바로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들을 구하는 거죠. 열심히 선교하면서 나도 좀 선교지에 가서 나도 여행 좀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을 모으는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나를 지지할 사람을 모으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이런 일들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보는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향해서 하는 말들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라가 그랬다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진실하게 이들의 사정을 또 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사심을 가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들이 정말 바르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왜 그러냐?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나와 함께 복음을.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마치 자식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했다. 이 사람은 사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면 자기의 어떤 몫을 챙기려고 애를 쓰겠지만 이 사람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그런 거 전혀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수고하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귤루어라는 말인데,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둘로스, 종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이 종처럼 내게 대해서 했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일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종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찾고 섬기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면서 자기의 덕 보려고 하는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일들의,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에바브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말씀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들이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잡혀있는 영의 몸이니까 너 가서 바울을 좀 잘 섬기도록 해라, 필요한 거 도와주고 이래가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겼어요. 병이 들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긴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아우,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섬기도록 이렇게 보내받았는데 내가 여기 와서 병들어가지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생겼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굉장히 근심을 하고 있었는 거죠. 병들었으니까 난 못합니다. 병들었으니까 뭐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폐 안 되니까 난 갈랍니다. 이러면서 떠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30절 말씀에 그에 대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병들어서 아팠으면 뭐해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죽게 생겨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너희가 내게 맡겨진 그 일들, 바울을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뭘 대단하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일단 살아야지 뭘 하지. 내가 죽게 생겼는데 계속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죽게 생겼어도 너희를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죽을 지경이 돼도 그렇게 섬겼다는 거죠. 바울을 섬기는 일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떠오르는 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얘기. 바로 뭐냐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뭘 얘기하시냐 하니까, 자,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혹은 양을 치거나 하는 종들이 있다. 근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들이 일하고 돌아왔어.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 종들에게 수고했다. 오늘 고생 많았지? 그리고 그들에게 너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하냐? 자, 내 밥 먹어야 되니까 내 밥상 차려. 그리고 그들이 밥상을 차렸어요. 밥 다 먹었어요. 혼자. 주인 혼자. 그리고 어떡하냐? 내 잠자리 봐. 잠자리 봤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너희 갈 길을 하고 너희 할 일을 하고 그제서야 너희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좀 잔인한 것처럼 보이죠. 적어도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한마디 해도 괜찮은데 믿음을 달라는 이 제자들의 부탁에 예수님은 너무 냉정한 것처럼 인간미가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거 이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거지 대우받을 만한 일들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따 대놓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사회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종이라는 신분 자체는 그랬습니다. 소유물일 뿐이지 그 어떤 대우를 받거나 인격적인 어떤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종처럼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우를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의 유익만을 위하더라. 이게 진짜 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을 했는데 보람도 없어.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인데도 내가 보람을 찾는 것은 종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또 종이 자기 일을 했는데 근데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죠. 이건 해야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드러나오죠. 포도밭에 일꾼을 보내면서 아침에, 점심때, 저녁에 마지막 순간까지 일꾼을 집어넣는데 마지막 순간에 한 달란트를 주니까 아침에 온 사람들이 더 받을 줄을 생각했는데 한 달란트 주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풍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둘러서 종이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과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거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죠. 이러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두 사람 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종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윗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명단들이 쫙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충성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자, 지금 블레셋이 베들레헴 성 주변에 포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동네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 곁에 그 우물물 시원하게 좋은데 전쟁 중이니까 적들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혼잣말로 그랬겠죠. 이야,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그 물 진짜 시원하게 좋은데 이 말 했습니다. 그냥
누구 보고 네가 좀 떠온다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그 물 먹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새 용사가 어떻게 했냐, 간단히 이야기하는 약하자 이러면서 가가 저기들끼리 그 블레셋 병사를 돌파하고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우물은 우리처럼 바로 앞에 흙 바로 앞에 그 물이 있는 게 아니고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와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돌파하고 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흐리면 안 되잖아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걸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아, 내가 괜히 말을 했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생명을 걸고 갔다 온 이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이래가 이걸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용사, 세 용사가 이래 했고 30용사가 이래 했으며 이런 용사들이 이래 했고 뭐 이러면서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말 다윗과 뜻을 같이 해서 다윗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자 23장 6절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지만 전혀 다윗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사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이거는 손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찔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질 때 어떻게 하냐, 철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걸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는 불사란 데밖에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집어넣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지금 필요한 때 필요한 도구를 사용해야 할 때 이 가시나무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요압 같은 사람이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가지고 약간 사촌지간이니까 어쩌면 나도 뭐 니나 뭐 별반 차이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요압이 굉장히 불순하게 했죠. 왕이 뭐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좀 뭐 기분 나쁘고 이러면 막 대들고 그냥 쏴붙이고 막 이럽니다. 들이받아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말하죠. 스루의 아들들이 내가 다루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에게 다음 정권이죠. 솔로몬에게 말하면서 네가 요압이 한 일들을 알 것이다. 내게 대해 얼마나 불손했는지 네가 지혜롭게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요압은 결국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되고 맙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교회 일하는데 어떤 지도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시나무처럼 사용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는 뭐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뭐 능력이 있어도 제 길로 하는 사람. 다윗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길로, 제 뜻대로 전혀 교회와 그다음에 성도를 생각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또 어떤 이익을 얻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착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받는 건 누구에게 쓰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판단을 어떻게 받을까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생각해야 되지. 지금 당장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내게 유익한 것들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 합동측, 우리 교단에서 말하자면 내놓으라는 사람이 아니고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중현교회 담임 목사라는 신성종 목사님, 이분은 그때 당시에 이미 교인이 본인이 쓴 그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그때 교인이 이미 6만 명, 7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교회 교인이었죠. 이게 뭐 사람들이 이분 보려고 뭐 돈을 이 박스에 넣어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10,000자리를 사과개짝에 넣으면 딱 1억이 들어간다네요. 이런 거를 몇 박스를 들고 와가지고 드리는데 이게 왜 가져왔냐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님 뭐 마음껏 일하실 때 쓰시라고 가지고 왔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분이 군선교, 여러분 합동세례식 하는 게 있죠, 그죠? 군인들한테 합동세례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럽인 선교회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선교 이분이 우리 교단에 선교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장모님이 이복에 장모님 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전도에 연합회 회장도 하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자네 천국 있는 거 확신하는가? 이론적으로야 뭐 이분이 신약 대가였거든요. 구약의 김부부 교수, 신약의 신성종 교수, 신대원 원장도 했고, 천국을 설명을 못 하겠습니까? 설명을 하죠. 자네 천국 봤는가? 못 봤거든요. 천국이 진짜 있는가? 내가 못 봤어요. 확실하게 있다라고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길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내가 확신하게 심어줄 수는 없다. 하나님 내게 한번 보여달라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실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에서 이 사실을 기록했는데, 이분이 원래 뭐 신비적인 이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많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알고, 그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는 칭찬 많이 받을 줄 알고 갔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왔나? 굉장히 그냥 뭐 세폐하게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신성종입니다. 신성종 제가. 그럼 이야기하니까 네가 한 일 다 널 위해 했지. 봐라. 제가요 막 군성교도 했고 교인도 이렇게 했고 모았고 뭐도 했고 막 예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 그 일들에가 네가 칭찬받고 네가 박수받고 네가 명예를 얻었지 그 일을 통해서 내한테 영광을 돌리나? 여러분 목사만큼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 안 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 일들 다 너의 이름을 위해 네가 칭찬받고 네가 영광을 받았지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은 적이 있더냐?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냥 신성종 전부 다 자기가 영광 받았더라는 거예요. 깨닫게 됐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게 이제 환상에서 이제 깨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한 일들이 이렇구나.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뭘 했다고 뭘 건물을 세우고 뭘 했다고 이런 거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구나. 뭐가 남느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복음 위에 선교하고 하는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후로 사모님하고 보따리 여행용 가방 거다가 약이며 이런 걸 노구에 보따리 들고 동남아시아로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면서 오지에 이 사람들한테 약을 나눠주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책에도 그렇게 있어요. 뭘 구했느냐? 이때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받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현신의 권사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도 포스코에서 포항제철에서 일하시다가 간이 안 좋아서 현 권사님한테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러고 지나가는 목사가 됐는데 그분 치료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그냥 쓱 넣으면 손이 들어가서 간 통째로 끄집어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하나님 부름 받고 하나님 앞에 갔다가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가서 막 저 현신이에요 그러면서 막 굉장히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네가 한 일들 다 네가 영광을 받았고 네가 기뻐했고 다 네가 물질을 얻었지 나하고 뭔 상관노. 너무 부끄럽더랍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양심이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로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아날 때 그때만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왜 안 부끄럽냐? 우리 양심이 죄에 찌들어가 우리의 양심이 거의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잘못한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양심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기 한 일들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보면 종종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를 왜 갈까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갈잖아요. 분한 건 왜요? 아예 몰랐으면 아예 몰랐다고 하죠. 뭐 이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 알면서 그거를 살짝 소위 말해서 다 알면서 그걸 못하는 거 이런 경우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기 이를 갈죠. 내가 왜 알면서 그걸 못했던 거, 내가 왜 시간이 있을 때 왜 그걸 안 했던 거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우리 일생 동안 한번 살펴보면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님 말씀 맞다나 다 나의 기쁨, 내 이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해왔더라는 거죠. 그 누구만 아느냐? 주님만 아시고 나만 압니다. 내 양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밝게 보게 하실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지금 말씀을 듣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서 내가 내일을 구하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고 찾고 있는가? 이걸 소원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할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 여기에 혹시 내 숟가락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두려움으로 살펴보지 않고는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숟가락 혹시 얹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해야 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너 칭찬해, 너 잘했어 해도 아우 예수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한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뭐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약소하죠. 그러나 제가 조금 힘 좀 썼습니다. 자랑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일.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한 숟가락 그러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 바로 검증되는 거죠. 검증하는 거죠. 자, 22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나오고 에바브라 디도가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어떤 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예, 바울을 섬기는 것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전부 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서 뭐 하늘에 대고 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손을 든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러냐? 그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사람을 섬기고 내 집에 복종을 하고 하는, 바로 이게 섬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돕고 그들을 문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시험에 든 사람을 찾아가서 구원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때로는 무리한 요구를 해도, 때로는 나오기 힘들어도 주일이니까 주일학교를 맡아서 애를 이렇게 수고하고 하는 거, 내 핑계댈 게 얼마나 많지만은 왜 저 사람들은 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시키고 내만 자꾸 시키냐고 해도, 목사가 일에 시키다 보면 일할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시키는데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아비를 섬긴 같이 그렇게 순종하고 섬기는, 바로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다른 일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 일꾼이다, 내 능력 있다, 내 사회적으로 뭘 했다, 자기 스스로 일꾼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삶으로 검증돼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나이 어린 디모데가 그들에게 가서 뭘 말하겠습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 삶이 검증되어서 인정될 만하니까 그들도 비록 어리다 해도 듣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검증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검증되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신자들이 먼저 와서 성도들의 삶에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와서 나도 네가 믿는 그 시당 나도 가지고 싶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실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환영하고 막 이렇게 받으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는 3년까지들의 삶을 검증을 합니다. 진짜 변했는지, 진짜 변했는지, 진짜 변했는지.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도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진짜로 변했는지를 검증을 하고서야 세례를 주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다른 큰 일을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건 아무나 주는 특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변화되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그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냐. 일단 심지어 군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성찬식에 참여한 그 손으로 칼을 잡지 않았다고 얘기할 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한 이 손이 어떻게 다시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하겠냐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점검돼요.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일꾼으로 쓸만하다, 이 사람은 일꾼으로 쓸만하다, 이런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족들로부터, 우리 주변 지인으로부터 그런 증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자기 혼자 난 일꾼이야, 난 일꾼이야, 하나님 앞에 이런 비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명을 받았어, 그건 자기 혼자 생각입니다. 반드시 검증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디를 잘 아시잖아요. 무디. 이 무디가 신뢰하고 인정한 일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토레라는 사람인데, 토레 목사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예일대를 나와가지고 독일에 유학했던, 말하면 수재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집안도 좋아요. 생긴 것도 말도 훨씬 무디보다 낫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정언하기를 그렇게 정언을 받은 사람이요. 체프문이라는 이 부흥사인데 이 사람이 토레이 이 사람보다 무디가 신뢰한 사람이 없었다. 또 토레이보다 무디에게 충성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토레이가 한 11년 정도를 무디와 같이 생활을 했거든요. 그 옆에서 보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뭘 했냐? 뭘 그렇게 열심히 했냐? 다른 거 아닙니다. 무디가 집회하면 뭐 그때 지금처럼 이런 좋은 환경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무디 신발 닦아주고 그다음에 무디 속옷 빨아주고 말하자면 시다바리 같은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겠습니까? 내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집안도 났고 배경도 났는데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글자를 너무 많이 틀리고 설교 중간에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가 틀린 단어를 적그 다음에 보시라고 이렇게 많이 틀렸다고 이렇게 할 만큼 진짜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니한테 시다바리 해야 되겠나? 네가 나를 해야 되겠나? 이래 해도 되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디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무디가 가장 신뢰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무디한테 가장 충성한 사람이고 이럴 만큼 그랬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좀 어떻게 보면 떨어져 보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리더로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돕고 세우고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이 일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확신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진짜 일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사람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도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내 계시했다고 이러면서 10,000명의 여자를 참 진짜 자기는 하나님과 늘 직통해. 나는 신이다. 정명석이 그럴 거예요. 제 대학 때 친구 하나도 그게 빠졌던 애가 있었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복태야. 야, 누가 알지 누구? 걔 꼭 네 같은 놈 하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뭐 맨날 교회 간다고 막 설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둘이가 하나 재수한 애하고 얘하고 둘이가 정명석이 그 뭐 보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빠졌는데 도서관 앞에서 만났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야, 복태야 반갑다 이러더니 야,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앉아가지고 그 엘리야와 까마귀 밥 7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럼 이 성경 갖고 와봐. 성경 갖고 와. 성경 펴가지고 자, 성경에 잡아. 자, 제일 앞에 이도 있지, 이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있지. 맞아 안 맞아? 내가 배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선생님 데리고 올게 이라는 거예요. 저 선생님 데리고 오겠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고 거기는 가면 죽어. 너 그거 가지 마. 그거 당장 나와. 근데 걔 결국 안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얘가 만약에 그걸 들었어도 검증을 해야죠. 내가 믿는 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을 안 하니까 자기 잘못된 길로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심판은 뭐냐?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듣지 않는 귀, 돌이키지 않는 마음, 이게 심판이에요. 그 사람은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심판이에요.
아무리 말씀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가리우고 눈을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하셨죠.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살피고 검증하고 확정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바로 쓰는 것들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말씀을 굳게 서지 않으면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이런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바로 서서 칭찬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사람, 바울이 인정한다, 이 사람들은 내가 인정한다 했던 것처럼 인정하실 그런 사람으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절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시간을 함께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는 자가 될지언정 사람의 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행하는 바 모든 것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검증받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처럼 바울이 디모데와 형제들을 디모데에 보내면서 그들을 검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인정받고 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긍정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보지 못하여 자신의 일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꾼 되지 않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건실하여 죽으실 때를 꿈으로 쓰시하여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를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 때를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라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증거하며 그들의 믿음과 삶을 확증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연단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검증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할지언정 사람의 유익을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어리석게 내 것을 따라 구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 바 내가 행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검증을 받는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인정받는 일꾼 주님이 칭찬하실 일꾼으로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는 일들의 부유한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자라서 디모데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인정받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이 교회를 지고 갈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갈 우리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가는 길들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각지에 풍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